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바원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앞선 고린도서 13장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들보다 탁월합니다.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신령한 은사를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 은사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외적인 은사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탁월한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패해질 겁니다. 다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설명했죠. 그리고 오늘 다른 은사들을 설명하면서도 사랑을 가장 우선으로 삼을 것을 맨 처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가장 먼저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말합니다. 다른 은사들을 사모하되 가장 먼저 서로 사랑하며 섬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빠진 채 사용하는 은사는요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되 공동체의 유익과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특별히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이 방언보다 더 우월한 은사인가요? 아닙니다. 은사는 다 같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사는요, 공동체,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언이 공동체에 더 유익하냐, 예언이 더 공동체에 유익하냐? 바울은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 선물입니다. 방언도 좋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말합니다. 방언을 받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너무 좋은 방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없다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방언을 통역하지 못하면 이 방언의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덕을 세우는 일에 이 예언이라는 은사가 사용되는 유익한 은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무슨 은사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은사가 정말 소중한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눈에 보여지는 은사를 더욱더 사모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보다는 사람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은사라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부각되어졌어요. 그래서 파당이 생겨나고 분열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합니까?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연 설명을 또 이어서 합니다. 6절 보니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에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 자리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방언의 은사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뜻이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가 아무리 신비롭고 또 오묘하고 또 우리가 체험이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에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선포하지 못하면요, 듣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요,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계시, 지식, 또 예언, 가르침의 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어서 7절과 8절에 보면요, 피리, 검은고, 나팔의 예를 듭니다. 피리와 검은고 같은 악기들이 분명한 음을 내지 못하면 연주가 엉망이 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 나팔을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나설 때인지 또 전쟁에 나갔다가 후퇴할 때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어떻다는 겁니까? 9절 말씀처럼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11절 말씀에 서로를 외국인처럼 만들 뿐입니다.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한 그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의 은사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은사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의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한 은사를 구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구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의 귀가 열려져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영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떠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과 소리들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 특별히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은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공동체와 많은 영혼들의 유익이 되는 은사로 사용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한날의 시간들과 또 나에게 허락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그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가까운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 또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식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복음 성경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의 귀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나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로, 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절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 특별히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주어진 공동체를 더욱더 유익한 길로 나아가는 일에 내 모든 삶, 또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